안녕하세요. 이복수 형제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또 뭐 그런 투자나 또 뭐 부동산, 또 뭐 노후 계획, 또는 뭐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에,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가 계시다면,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을 에, 죽기 전에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먼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경 자체로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로 전제되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 첫 장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전하고자 자신의 한다면은 그 자신의 존재를 내가 있는 것 자체를 증명하지 않겠죠, 누구나. 예. 또한 이제 시편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우주를 다스리는 한 절대자를 믿어왔습니다. 우리나라나 또는 여러 나라에 이제 이런 종교가 체계적으로 있기 전에는 어떤 그 토속신앙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 어떤 달을 보고 또는 뭐 태양이나 또는 어떤 나무나 어떤 돌을 쌓아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런 토속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또는 어,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죠. 물론 무신론자들도 있지만은 에, 그러나 그 유신론자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런 각자 종교들이 결론적으로는 각자 그런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여러 종교들이 생겨난 거겠죠. 어쨌든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절대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증거로는 이제 피조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필연적인 증거입니다. 원인이 없이 우주가 생겨날 수는 없는 거겠죠. 저도 중학교 때 그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과학적으로는 뭐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과연 이 모든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둥그런 모양의 그런 행성들이 있는 것일까? 또는 많은 행성 가운데 유독 지구만이 이렇게 생명체가 거하고 에, 그렇게 아, 나무들이 있고 동식물들이 있고 지구에만 이와 같은 놀라운 특성이 있는 것일까? 사람은 왜 태어나고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 그러한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말로 하면 중이병과 같은 동일한 증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중학교 때 아주 그 힘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고민들은 한 번쯤 해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모든 우주 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런 고민을 중학교 때 아주 이른 시기에 하던 차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에, 이렇게 피조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죠. 어, 또 하나 증거로는 창조물의 타고난 구조는 그것을 설계한 누군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몸의 이런 구조가 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조그만 아픔이 있어도 온몸이 참 힘들어하고 또 그런 아픈 부분을 원인을 찾고 또 이 조직들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아주 정밀하게 이 인간이라는 이 구조는 아주 그 정밀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예, 분석을 하고 또 이 발견을 통해서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래의 이런 인간의 몸의 체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모든 생명체 이런 것들의 모든 이런 조직 구조가 정말 예, 인간으로서는 설계할 수 없는 예, 정말 어, 어떤 신적인 그런 절대자가 설계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또한 선과 악이 존재하는 그런 적이죠. 선과 악이 어떤 진화를 통해서 생겨난 건 아니죠. 아, 이런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큼은 선과 악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임에 틀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존재로 거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눈에 보여달라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믿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도 믿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고 그랬던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어, 그, 어, 믿지 않고
죄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거짓과 실수와 속임수로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일한 인격적 특성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슬픔, 사랑, 긍휼, 질투, 분노 같은 이런 감정들을 갖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홍수 심판을 결정하게 하신 그런 장면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 111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또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는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는 또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또 신명기 1장 3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지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격적인 그런 존재이시지만 이런 인격적 특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을 어, 예, 우리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좀 그렇게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 보면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뜻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뿐입니다. 무슨 뭐 여러 신들이 있어가지고 신들의 무슨 그런 모임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저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어떤 그런 서로 합의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느님으로 해서 각자가 부르고 있는 그런 신에 대해서 그렇게 통일성을 갖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4차원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우주 공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꼭 하늘에 있는 분이다라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아, 이 용어는 그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신격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 불리는 세 위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로 부른 이 단어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좀 신비적이죠. 여러 구절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 구절에서 언급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 있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되죠. 또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의 분부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세 분의 나오죠. 또 바울의 축복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이러한 장면들에서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이렇게 그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각각 하나님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아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아들에 관하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 4절에 보시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이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회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또 하나님의 새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인간 세상에서의 부자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육신적인 부자 관계가 있죠. 또는 어떤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에 대해서 뭐 영적인 그런
뭐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예, 그러한 아주 그 제자로서 잘 예, 그렇게 따라온 제자를 향해서 뭐 내 아들과 같은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는 뭐 예, 그런 그 예, 양아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또 다르다는 내용이죠. 어,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자신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그래서 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의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예, 그런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 세 분을 예,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으로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또는 저기 할 때 이렇게 한 하나님으로 어, 이렇게 의미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에, 때로는 각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신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각각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또 그런 말씀으로 성경에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속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분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특성, 특색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네, 하나님은 동시에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 또는 아시아 또는 뭐 유럽,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여러 지역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139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존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작이 없었습니다.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102편 26절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거죠.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구원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 나를 송사하고 내 믿음을 의심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것이 그분의 그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결하시고 무죄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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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잠언 15장 9절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26절에 보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며 죄인과 완전히 분리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우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처럼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고 공정합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다니엘서 9장 13, 1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공의하시기 때문에 공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죄를 판단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또한 그의 모든 약속을 지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하시고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